오늘은 어떤 책임인가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아멘을 해야 할 책임. 이 소리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배 때 움직이는 것도 엄청 중요하지만 먼저 입술을 움직여야 몸이 움직여지고, 입술과 몸을 움직일 때 우리의 영과 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움직이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해야 할 책임. 아멘을 해야 한다. 이제 아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할 때도 아멘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하는데, 도대체 이 아멘이 어떤 의미이고 왜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가? 이 아멘 해야 될 책임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축복을 받을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축복을 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신뢰하다, 믿다 이런 말이에요. 본래 뜻은 진실로, 참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멘은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그 의미가 깊은 단어인가.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해석이 없다, 번역이 없다. 온 세계가 똑같이 아멘 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미국은 에이멘이라고 하던데요. 아멘이죠, 똑같이. 아멘 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단어이기 때문에 변형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도 아멘, 신약에도 아멘. 그래서 그 아멘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뜻을 담아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세요. 아멘의 첫 번째 의미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나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에 아멘 하고 선포하는 것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면서도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말은 믿을만 하신 분이다, 확실히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자, 두 번째로 아멘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을 다짐하는 말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약속에 대한 순종.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했죠. 창세기 때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대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다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구원해 줄게, 거기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그 약속에 대한 순종의 반응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예배하는 가운데에 성령을 부어줄게 라고 했으면, 성령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고백이 아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약속하시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 안에 있는 그 행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아멘으로 하는 것이다. 아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길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키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들을 때에도 아멘하고, 찬양할 때에도 아멘하고,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모든 이야기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된다. 물론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입으로 선포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로. 그리고 그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행동이 바로 마지막에 아멘 하는 것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멘이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소중한 거잖아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질 거야 했는데 시큰둥하고 반응도 없으면 하나님이 민망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열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 가운데 아멘 하고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우상 숭배한 사람을 저주하겠다. 내가 나를 따르는 자들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기 위한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파지 예배할 때에도 50일 기도회 할 때에도 목사님의 새벽 설교 저희가 5분 설교를 보내드리잖아요. 그것도 매일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그 말씀에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자, 봐보세요. 지금 미국에서 올해 있었던 건데, 미국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한 목사님이 대표로 취임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셨겠어요. 전 세계가 보고 있고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무엇이 잘못된 건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거룩한 모양도 있고 엄숙한 목소리도 있고 사람들의 호응도 있어요. 근데 뭐가 빠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빠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에도 머지않아서 저렇게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들이 저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과는 전혀 무관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머지않은 거예요. 마지막 때가 무엇인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이 아닌 것들을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을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면서 기독교가 가장 번성한 나라에 그것도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께서 저렇게 기도한다.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에요. 또 하나 더, 유일하신 하나님과 브라만 그리고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저희랑 별반 차이 없죠. 비슷하죠. 기도의 내용은 축복해주고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기도의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끝이 다르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양한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아멘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아우만 이렇게 끝냈어요. 충격적이죠. 여기 있는 학생들도 아멘에서 맨이 남성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확실한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아멘이라 하고 아우먼이라 할 때 저게 남자란 뜻인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죠.
그리고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아주 그 설명을, 유창한 설명을 들으면 그 말도 맞다. 그래, 남자랑 여자랑 평등해야 되니까 저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먼저 이야기했듯이 아멘이란 단어는 굉장히 고귀하고 고상한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한테 아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완전한 고유 명사라서 전 세계에 번역도 하지 않고 원어 그대로 모든 나라에 사용하는 단어인데 저것을 아멘, 아우먼하고 말장난하듯이 저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오류고 치명적인 오류인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저런 기도에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기독교인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이제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제는 그런 예수님만 찾는 그런 배타적인 시대가 아니야. 다양한 신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요새 얼마나 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인권을 중요시하는데 아멘이라고 지금도 기도하냐. 우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이런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아멘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고 그 마음을 담아서 아멘 하고 외칠 때에 그 말의 무게와 그 말에 담긴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우리가 왜 아멘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좀 긴 것 같은데 잘 읽으시네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축복해 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자,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이에요. 내가 너로 잠시만요. 저기 손이 있잖아요. 손 모양을 제가 일부러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손 모양의 표현은 내가 받는다, 내가 받기를 원한다 이런 거예요. 자,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이것은 받는 손이기도 하고 주는 손이기도 하죠. 축복을 줄 때에도 이렇게 하고 받을 때에도 이렇게 손을 딱 내밀고, 자, 축복을 여러분들이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을 때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꿈틀꿈틀 움직여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확실한 변화와 역사를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에 말씀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아무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아무도 가치 없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당당하시고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